사람은 별거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약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8월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어깨 쫙 펴고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무덥습니다. 이제 더위도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정의 살림살이가 쪼들리고 건강이 여의치 않고 여러 사정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밀려든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이 8월 한 달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의 그 흔적들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17장과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뿔뿔이 다 도망쳐 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환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홀로 남겨놓고 다 제 갈 길로 각자 살겠다고 도망쳐 갈 것이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강력히 부인하는 데까지 가니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얼마나 참 허무하고 허망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쳐 가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아.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끝까지 가자던 친구가 곁에서 떠나가도 얼마나 마음이 허전합니까? 함께 일평생을 동고동락하자 하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곁을 떠나면 얼마나 기운이 빠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곁에서 떠났을 때 그 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갈지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데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잘 살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윗은 비단길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눈만 뜨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런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거의 대부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거나 주저앉아 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느냐? 어떨 때는 막대기로, 어떨 때는 지팡이로. 이게 다 용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나날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날밤을 지샌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동원하시고 지팡이를 동원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이가 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7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물론 저희들은 그 세대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뺏길 것은 거의 다 뺏긴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름, 성씨까지 뺏겨버렸습니다. 문화를 뺏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녹그릇까지 다 뺏겼습니다. 재산, 자유, 모든 인권, 문화, 송두리째, 우리는 다 뺏긴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겨진 것은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냥 빈 털털이었던 우리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78년 전에 광복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의 압제 속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6월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그래서 이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 건너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애굽의 민족들에게는 모든 재앙이 몰아닥친 사건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광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빛광자를 씁니다. 회복할 복자를 씁니다. 잃어버린 빛을, 주권을, 자유를, 재산을 되찾았다, 회복했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잘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운이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세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구한 세월을 흘려오면서 930여 해의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망하지 아니하고 세계 10대 열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 기독교 역사를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민족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이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불시험이 피해가고 물에 빠지는 강 같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 망할 수 있고 건강 잃을 수 있고 자식이 안 될 수 있고 집안이 풍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얻은 지혜는 뭐냐? 그 가운데 갈 때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찬송 450장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왜 겁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불같은 시험도 반드시 이기고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절은 이렇게 찬송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저는 사실 이 가사대로 살거든요.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 앞에 가리라.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주님 앞에 갈 것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놓고 빈손 들고 가야 해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환난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을 기억해야 자, 오늘 합니다. 말씀 33절 하단부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환난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경제적인 환난, 건강의 환난, 자녀의 환난, 시대적인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춤, 거기서 좌절, 거기서 낙심, 거기서 포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원인이 뭐냐?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다 이겼어요. 예수님은 싸워서 진 게 없어요. 마귀 사탄하고 싸워가지고도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와도 싸워 이기신 주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은 성인들이 여러분 성자의 대열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신격화 해놨지만은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안 죽고 산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과하여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거장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참 대단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에서 성도가 왜 환난을 당하는가,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족들 다 태우고 내가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역주행. 여러분, 역주행이 뭔지 알아요? 거꾸로 여러분, 내가 평생 운전하면서 그런 위험한 일은 처음 당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지난주 설교한 거를 까먹은 거예요. 한눈 팔지 마세요 그랬는데 내가 한눈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옆에 앉아있다가 아빠 역주행 그런 바람에 정신을 딱 차리니까 엉뚱한 차선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차가 안 와가지고 망정이지, 차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똑바른 길 가라고, 헛바람 빼라고. 여러분, 헛된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막 살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크게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애써 기도하세요 강요를 많이 안 하는 편에 속하는 목사입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죠? 그 이유는 교인들이 알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안 보이던 분이 가끔 새벽 기도에 와 앉아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 저분이 기도할 거리가 생겼구나, 환난을 당했구나, 고난을 겪고 있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나를 순금처럼 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같은 시험을 당해보기 전에는 헛바람 빼기가 참 어려워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연단하는 거. 아주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그래서 가정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마다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언제나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욱 귀히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와 같은 연단의 환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망하게 하시려고 이 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려고 더 나은 미래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일으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정말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경우에
평안하기는 한데 평안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보면 꽤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누리지를 못하는 분들을 봐요. 쓰지를 못해요. 활용을 못해요. 그 돈을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유익한 일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 보면은요, 평생 벌벌벌벌 떨다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가서 통장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은행에 저금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렇게 불쌍하게 그지없을 정도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떠난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뒷모습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멋지게 살았다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귀감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는 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렇게 불안하대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요즘 불안하냐 그러니까 매우 불안하대요. 옛날처럼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고 요즘은 그냥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그냥 무작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못해요. 비행기를 타도 불안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도 불안하고. 왜? 옆에 와서 사람이 부딪혀버리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시고 연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요번에 간지를 하나 들었잖아요. 다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5번 말씀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주제가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저는 이 주제가 너무 강사 목사님이 잘 정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한번 꺼내보세요. 흔들면서 저를 따라하세요. 다 꺼내보세요. 주보 안에 있어요. 없으면 손이라도 흔들어 봐요.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갑절의 축복을 주소서. 갑절의 축복을 주소서. 이번 스케줄 잘 조정하셔가지고 5번 말씀 집회 꼭 참석하셔서 갑절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년 2월 달이 되면 이제 내년 계획까지 다 세워놨죠. 저는 2월 달이 되면 이제 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제 강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서울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계셨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운성 목사님이 내년 2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러 오시기로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여기 영도에 가면 땅끝 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 거기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영락교회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내년 2월 달에 부흥 강사로 오시니까 저하고 가끔씩 카톡도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소통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부산에 왔다가 차를 가지고 서울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알아요? 네, 알면은 이렇게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경부고속도로 운전해가지고 사모님 옆에 타고 가는데 4.5톤 덤프 트럭이 옆에 와서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아시잖아요. 목사님 워낙 점잖하시니까 속도는 많이 안 냈대요. 그러나 부딪히면은 핸들 조작이 안 돼요. 그대로 갔다가 그냥 중앙분리대에 갔다가 받고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만약에 1차로에 차가 다녔다 그러면 그냥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 내년 2월 못 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냥 기도나 해 주시겠지.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차는 그날부로 폐차 처리가 됐는데 목사님 내부는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참 교인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떨어져 죽지 않고 보호받은 다니엘처럼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직도 남아 계시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우리 내외를 살려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 내년 9월, 2월 달에 부흥회 오는데 지장이 없다고.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 위험한 요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해보니까 옛날보다 더 불안하다 73%, 조금 불안하다 20%, 거의 93%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가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흉기를 들고 몰아닥칠지, 차가 그냥 인도로 그냥 돌진할지 누구도 모른다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그럼 그 불안증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 달 전에 어떤 분들은 보험에다가,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가 지금 막 신규 가입자들로 들끓는다. 보험회사만 좋은 일 해주는 것 같아, 느낌에. 그럼 보험에다가 가입해 놓으면 안심이 됩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 위안이 된대.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 누구 좋은 일입니까? 그 자식들 좋은 일이지 뭐 그러는데, 어쨌든 보험이라도 가입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어떤 분들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견뎌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평안을 얻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주님 주신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결합되었다. 한번 따라해봐요. 결합되었다. 연결되었다. 연결되었다.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제 말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제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하고 지금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나와 연결되어야 된다고, 나와 결합되어야 된다고,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쓰잘데기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주워다가 불태워버리고 만다 라고 15장에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고, 오늘 이 16장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해공항에서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외국으로 가려면은 직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갈 때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동안 기장은 계속해서 관제탑과
교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신이 끊어지면 비행기는 실종 처리되고 마는 겁니다.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다가 영적인 교신을 계속 띄워놓고 영적인 교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안전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동안에 평안히 잠을 자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은 기장이 계속해서 관제탑과 교신을 끊지 않고 가기 때문인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교신을 끊지 말고 그분과 연결시켜서 이번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